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영적인 걸 간파했는가 뜨끔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신앙, 뜨끔한 마음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말을 안 해요.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제 또 그때 되물었죠.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열매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열매랑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했으면 열매가 맺어지고 응답이 생긴다 이 말이냐? 맞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아이 시선에서는 당장 열매와 응답이 없으니까요. 마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겠죠. 그러면 그럼 니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냐?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 믿기가 더 수월하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정말 믿고 하나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버지로서 그만큼 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빙빙 이렇게 뭔가 돌려서 힘겹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일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열매와 응답 뭐죠? 나 중심의 것이잖아요. 나 중심의 것. 나 중심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미루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또는 안 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나 중심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언약 중심, 반대로 언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또 간구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속히 열매와 응답을 허락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느냐? 나에게 열매가 뭔가가 맺어지고 있느냐? 봤을 때에 점검해 봤을 때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언약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혹 나 중심의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중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해가 된다면요. 오히려 더 큰 불신앙과 불순종의 거리가 된다면요. 사람이 계속 응답을 받고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계속 좋은 일, 내가 바라는 것, 내 중심에서 바라는 것들이 계속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차고 넘치는 응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 그 은혜 그것들이 정말 누려질까요? 그것을 정말 알고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사람은 모름지기 뭐 아이나 어르신이나 그 누구든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자꾸 뭐 행복한 거리, 응답과 열매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생각이 될 때는 그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열매에 취해 있고 응답 속에 호적거리면서 행복에 겨워서 살고 있을 때에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정말 호사와 이 모든 누림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또 나는 누구이기에 그런 것들이 허락되었느냐? 그것을 이제 망각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막 제멋대로 막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그 초월의 지혜일 거예요. 얼마만큼의 그 지혜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각종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도록 짓는가 보시려고 이렇게 몰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한 부분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인터넷에 무슨 사이트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디를 이렇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디가 결국 뭐죠? 다른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단어들의 조합이거든요. 새롭게 정말 창조해낸 단어들은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단어들이든 내 이름이든 무엇이든 내가 생각했을 때 연관지어서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요. 이게 분필입니다. 백무기죠. 이제 있는 단어잖아요. 이 이제 물건 하나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없는 단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든지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뭐 핸드폰도 있어요.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없는 단어, 조합도 안 됩니다. 아예 처음도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단어들을 생각해서 만약에 만든다고 칩시다. 한 3개 정도? 5개는 많고요. 3개 정도만 정말 없는 단어들만 내가 이 물건에다가 이름 지었다. 뒤돌아서면 까먹게 될걸요. 사자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에, 기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에 이름을 지어주고 또 붙여주면서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있던 그런 지혜와 지식력,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 또 누림, 뭐 체력이면 체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셨죠.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도전장을 내미는 존재가 있었죠. 바로 뱀이었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깹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요 누굽니까? 속이는 자죠.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알면서도 또 뭔가 감지하면서도 이렇게 혹 해가지고요, 오오오 하면서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범, 사기꾼. 그 아담과 하와가 받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제 권위에 대해서 딱 도전을 받죠.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지 임의로 내가 손을 뻗어서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왜 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왜 너희는 못 먹어?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권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이 그 권위와 권세, 자존심이 탁 건드려지는 부분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때는 이제 눈이 디비지는 거죠. 감히 나에게, 우리 자녀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권위에서 도전합니다. 감히 너희가, 이러면서 뭐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먹도록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잡수시라고 포크를 집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먹게끔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망각하고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 그동안 행사했던 모든 권세,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신자한 상태로서 내가 재해석하고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에 대해서 스스로 깨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왜 모세에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사람도요, 능력자라도, 권세자라도요, 위정자를 할지라도 정복자를 할지라도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심장이 뛰게 합니까? 스스로 그 맥박이 자유롭게 뛰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 그 스스로 계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또 언약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시고 또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전달하시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입니다.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 특히 가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경작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나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피땀 흘린 모든 그러한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예배로, 제물로 받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력과 땀의 결실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관심 뭡니까? 피제사. 피제사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벨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듣기를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피제사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더 정확히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피제사를 통해서 너를 살릴 수 있는데 너를 살리는 그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는 피제사, 가인을 살리는 피제사,
죄인을 살리는 그 피제사, 나를 살리는 그 피제사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집중과 관심과 또 모든 언약을 나에게, 사람에게, 인류에게,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 생각에는 나의 노력이 열심히 또 나의 땀과 수고가 들여지고 정성이 들여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 가운데에 아벨의 그런 제사만 받았고 거기에서 격분하고 분노하여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끔 되는 불상사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살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가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인 피제사 드리는 거에만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고 가인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또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제사, 내가 저 피제사 드리는 저 제물의 모양같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모양 저 꼬라지로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나 나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그 고기로 말미암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저 자리에서 저 모양 저 꼬라지로 저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한 다른 짐승, 나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할 메시아 여자의 후손, 거기에 대한 언약이 분명했고 소망이 있었다면요, 가인은 그러한 죄를 또한 짓지 않았겠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스스로 생각을 하죠. 언약을 스스로 재해석을 합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2000년 만에 정말 뭐랍니까? 회복된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또 재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멋대로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가 부모의 말씀, 그 부모의 어떠한 조언, 거기에는 뒷전이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에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또 나갑니다. 자녀뿐만 아니고 내가 그랬고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스스로 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멋대로인 거죠.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성과 땀과 피와 그 열심을 하나님은 무시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 분노와 원망을 동생에게 향하게끔 했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은 가인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방법은 유일한 피제사,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릴 수 있음을 아시기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제멋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제멋대로인 가운데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멋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능.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죠. 뭔가 감지되어지는 절대자. 인생을 살다가 정말 저 나락과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에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손을 뻗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자를 찾게 된 그런 본능을 사람은 갖고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죠. 사람이 생각하는 진실과 솔직함, 정말 하면서 하는 모든 말에는요 다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보이시피싱범, 사기꾼, 마귀에게 눌려 있는 그런 습성과 그런 삶 가운데서요 모든 하는 것마다 진실되게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내포되어 있죠. 요즘에 한창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거리, 삼거리, 어디 골목골목 막 방방 이렇게 소리를 키우면서 장 뭐시기던데 멜로디가 갑자기 그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무슨 그게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장 한번 뽑아줬어 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 거짓말. 그죠? 정치인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이게 사실인다고 하더라도요. 다 깔려 있는 것이 나 중심. 시민과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결국 나의 명예, 나의 의, 또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이상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모든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또한 진실이 다 나 중심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나락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진실은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되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해 봅니다. 종교 생활 결국 사람에게는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서양 고금 동서고금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전파되지도 않았고 핸드폰으로 동과 서가 동양 서양 아프리카 아시아 서로 주고받지 아니했는데도 사람들의 그 인류의 종교 생활들을 역사들을 보면요 흡사하고 비슷해요. 뭔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피제사를 드리죠. 사람을 갖다 바치고 아기를 갖다 바치고 여성을 갖다 바치고 처녀를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도 전래동화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피제사라든가요. 뭔가 그래서 피를 내고 향을 이제 올리고 그런 제단을 쌓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종교 생활, 종교심이 있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만나보려고 해도 절대자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철학을 하면 할수록 허무함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철학이 그럼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철학을 듣지도 않았고 철학에 대한 책도 펼쳐보지도 않았는데요. 지금도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 깃든 그런 생각과 사상과 삶의 방향과 모든 흐름들이요 이 철학 바탕으로 다 나오거든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죠. 인간 사회, 세상, 삶을 더 영위하기 위해서 또 호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 배타적인 아닌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모든 그 삶의 그런 모든 생각들 가운데에 철학이 다 237 나라 5천 종족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철학과 철학 끝에 결국 사는 게 뭐지? 무엇이 보람이지? 무엇을 나는 기뻐하는가? 막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절대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는 존재, 결국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만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느끼죠. 절대자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의 삶은요, 허무감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자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찾아다녀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거리, 기쁨의 거리, 나를 웃게 하는 거리들을 막 찾는데요, 그것이 채워집니까? 밑빠진 둑처럼요, 계속 채우려고 하나 찾아온 것은, 밀려오는 것은 이 허무감이죠. 이렇듯 인생은 비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요, 그저 이 죄 문제에, 내가 지은 문제, 내가 지은 죄, 인류의 문제, 그러한 지금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죠. 아무리 선하고 행실이 바르고 생각도 선비처럼요, 또 마음속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뭐 간혹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태생 자체가 바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원죄를 모르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 누가 정말 그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 그것이 발생하자마자 원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답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꿴 저 보이스핑범, 너희를 유혹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따먹게 하고 그것을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원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요. 그 여자의 후손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요 메시아이며 임마누엘이라 할 그러한 언약의 주인공이며 그리스도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는 역사적인 그런 실존 인물이긴 하나 그리스도가 맞느냐? 메시아가 맞냐? 여기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인정을 어떻게 받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삶 가운데에,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에 스스로 노력을 해도 도무지 그 문제와 또 갈등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밑바닥 인생 가운데서 또 노력해서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데도 어떤 철학도 이론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시간표를 각자의 삶의 시간표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 자리는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말 그대로 다시금 거듭나야 하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질문을 던지죠. 새롭게 태어나라. 새롭게 태어날 수도 없고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하고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이요 거듭남의 비밀이죠. 즉 구원이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단에게서 해방,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케 되죠. 석국되고 종되고 노예된 그런 영적 신분 가운데서 마귀에게 눌린 그런 영적 신분 가운데서요 결국 구원이란 나를 거기서 해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어떠한 갖가지 온갖 방법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된 참 자유인임을 우리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일제 식민 생활 가운데서는 해방됐을지언정 어디에서 해방되지 못했죠? 사단의 손아귀에서, 마귀 권세에서요, 사단 나라에서요, 흑암 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마귀에게 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내가 신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스스로 내가 내 마음가짐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사단이 뒤에서 장악하고 또 그 위에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고 거짓 아빈 노릇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렇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았고요. 이제는 그 방법과 비밀을 아는 자로서요 지역을 마귀와 사단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 해방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일제에 눌려서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요, 잃어버리고요, 무시당하고요.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권위, 권세, 모든 것에 대해서요 도전받고요. 도전받는 것뿐만 아니죠. 종된 그 비참한 삶. 거기서 해방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조들은 또 노력했습니까? 그 이상으로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노력과 열심과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제에서 그런 압제에서 해방받을지언정 어떠한 희생도 노력도 열심도 핵폭탄도 무기로도 꿈쩍 안 하는 사단 앞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가운데 계신 빛을 쫙 그 지역으로 업의 현장으로 만남에 내 가정 가문 가운데에 비춤으로써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해방시키는 해방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저 여러분들 어깨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보십시오. 해방운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그 핏, 희생, 그 어떤 것으로도 겨우겨우 해방되었고 놈의 나라의 도움을 살짝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핵폭탄으로도 사단은 굴복하지 않는다는군요.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죠. 조롱하고요. 조소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적 해방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소만 교회, 237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교회, 5천 종족을 마귀의 압제, 그 포로된 신분과 권세에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바로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내 해야 할 일, 얼마나 거룩한 천명소명 사명입니까? 해방운동, 영적 해방운동하는 자로 일단은 내가 먼저 죄에서 해방됐음을 만끽하시고 누리시고 복음과 말씀과 또 강단과 언약으로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언제요? 때마다 시기마다 매일매일 매일매시 매사죠. 놓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복음의 말씀을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해방운동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까? 주여, 길이 방법이 주여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 하나님 유일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주여 각자에 대한 그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한데 모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또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진 하나님 한 교회와 또 성도로 모으게 하시며 주여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 거기서 정말 영원히 해방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로 또 교회로 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여 나의 정체성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숨쉬는 이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또 우선순위와 가치가 이 일에 있게 하옵소서.